여러분이 잘 아는 한국의 그 CCC의 지도자였던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박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 사탄과 그의 참모들이 크리스찬의 신앙 방해 공작을 위한 참모 회의를,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전략 회의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엘리트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모조리 죽입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한 예원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순교는 교회의 씨앗인 법이야. 교회를 다시 세워. 죽이는 순교의 숫자만큼 교회가 불어나.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악마가, 그러면 매를 칩시다. 예수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매를 쳐서 교회를 못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별로 좋은 전략인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별난 존재들이 돼가지고 매를 한 대 때리면 매 한 대에 신자들이 10명이 더 생겨. 그러니까 그거 현명한 전략이 아니야. 좀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회원이, 그러면 회장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다 감옥에다 가둡시다. 그것도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 그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야. 그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깊은 생각을 하던 한 마귀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죄를 짓도록 합시다. 범죄하도록 우리가 꼬드깁시다. 유혹을 합시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좀 더 좋은 전략이 없을까 하고 회장, 그 우두머리 이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 중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악마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게 합시다. 기도도 하게 합시다. 사랑도 열심히 하게 합시다. 봉사도 열심히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그들 귀에다가, 야,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라고 속삭이게 합시다. 그러니까 온 거기에 모였던 악마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그 전략이야말로 제일 현명하고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내일 하도록 신자들에게 꼬드기자 라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결정을 하고 마쳤습니다. 이 마귀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한마디가 바로 이 전략입니다. 내일 하자. 아, 내일은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뭐 구태여 그렇게 힘내가지고 할 필요 없잖아. 우리 내일
천천히 나이 들고 우리가 거동도 불편하고 그때 가서 예수 믿지 지가 어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일이라는 전략에 우리 성도들이 말려들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슬픈 역사가 기록된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가장 훤칠하고 건장하고 잘 생겼던 참 준수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왕자에 앉는 이 폐륜적인 참 극악무도한 있을 수 없는 그런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 다윗은 급한 나머지 그냥 벗은 발로 신발도 제대로 갖추어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울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몽진을 간다 그러지요. 몽진. 그렇게 해서 이 아들 발랑군 압살롬의 군대와 그리고 거기에 다윗을 추종하던 정부군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고 오랫동안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드디어 발랑군 괴수였던 이 아들 압살롬이 죽고 말지요. 자,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추종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사실은 우리 지금 다윗 왕이 우리를 블레셋 전투에서 건져주었고 이 다윗이 왕이 이 나라를 안정을 시켰는데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해가지고 압살롬 뒤를 쫓았다가 우리가 쫓던 압살롬은 죽고 우리는 닭 쫓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으로 그렇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래 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난 중에 있던 다윗 왕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지파 출신이니까 유대지파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들은 대로 지금 압살롬을 쫓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은 죽었고 지금 이 시세는 기울어졌으니 다시 우리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을 서자.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들은 지금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하고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 아니냐? 왜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 일에 너희들이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질책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 왕의 유대지파 지도자들을 보고 한 말씀, 너희들이 왜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씀이 물론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시대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 다윗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는 일에 왜 너희들이 나중에 들으느냐 하는 그 다윗의 질책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이여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왜 주저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을 통치하는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 놓았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없이도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내 인생에 너는 힘껏 노력하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내 인생의 주체는 네 자신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속삭임에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그 곁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 패러다이스, 그 나군인 에덴 동산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선악과를 심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나무인데 비해서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따먹게 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타락한 아람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고통과 죄 속에서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에
선악과 나무를 세우셨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들에게 그 조직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참 좋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건삼 박사님, 이건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조직신학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와서 저희 전공을, 메이저를 이 조직신학을 해가지고 그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는데, 그때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삼 교수님께서 조직신학 강의를 들어와서 강의를 할 때 특별히 신론을,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오시자마자 이 칠판에 쫙 이렇게 연필로 선을 하나 가로로 쫙 그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 위에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 밑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인간 그 사이에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자기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해도 이 선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의 신학의 첫 번째 원리를 인간의 전적 무능력,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켈빈주의 신학의 첫 출발점은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 원리가, 이 켈빈의 이 원리가,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사양했던 그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범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 선악과만은 아담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먹으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피조물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세우신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두 나무를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할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할 때, 그때 에덴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인간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야, 너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야.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디퍼런스,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차이고 이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사이인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달콤한 이야기에 쏘아 넘어간 것이 인간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 너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라.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이유가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야. 너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 말이야. 너는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너는 내 인생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없는 존재야. 너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힘이 없는, 너는 유한한 존재인데 왜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네게 허락한 이 모든 동산의 과일을 부족함 없이 먹고,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행복은 내가 개런티하나,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은 생명나무의 그 곁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의 원리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란 말입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축복은 보증이 되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 스마트워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에어컨이나 TV나 이런 걸 사면 그 케이스 안에 우리가 사는 기계와 함께 들어있는 것이 꼭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내가 사는 기계에 모든 사용하는 방법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 물건을 사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기계를 사용하면 그 기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게 그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의 이 사실을, 이 안에 있는 기계의 내용을, 펑션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계를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설명해주는 사용 설명서대로만 우리가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고 이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기만 하면 진정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전폭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이 친히 개런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다윗이 유대 지파 지도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왕을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가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안타까웠어. 우리는 이 다윗의 말 속에서 인간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도 나중이 되면 안 되겠거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왜 지체하고 왜 머뭇거리고 왜 자꾸만 시간을 늦추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도 앞장을 서야 되겠거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주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머뭇거리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도 없습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내 인생의 왕으로 실천할 시간, 왕으로 모실 시간, 순종할 시간, 사명을 이룰 시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공하겠어요? 말하는 이론 가운데 5분 전, 5분 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5분 전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완벽하게 내 모든 것을 계획해서 일을 해라. 그러나 내가 5분 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딱 결론을 짓고 결정을 했다면 5분 후에는 그대로 실천해라. 과감한 실천, 과감한 행동으로 옮겨라. 그게 성공학에서 말하는 5분 전, 5분 후라는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아니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저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자에, 내 마음속의 왕자에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 도마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를 찾아왔을 때에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평소에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친구들의 말을, 내가 예수님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장자국에 내 손을 대어본 다음에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너 여기 왔어.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렴. 너 내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 좀 한번 봐. 너는 왜 본 거로 믿으려고 하느냐?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이야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마디 신앙 고백이 주후 3, 4세기에 교회가, 공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그 도마의 신앙 고백, 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You are my Lord, You are my King, You are my God,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보고 고백한 그 귀한 신앙의 고백, 그게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도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도 중요하여 나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일인데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시고 성령이 깨닫게 주시는 길로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2023년도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실수를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 내 삶, 내 직장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실패한 후에 2배나 가득 고기를 채우는 만선의 기적의 축복보다 더 귀중한 신앙의 고백, 나는 죄인임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내 자신의 적나라한 무능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그 말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도마처럼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You are my King이라고 거짓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